자,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 아, 집사님 맞지?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예수 십자가 얘기죠. 예수 십자가. 사사기도 역시 누구 얘기다? 예수 십자가 얘기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사사기가 위치가 대충 된다 그랬어요. 사사기 위치가. 사사기가 앞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 앞에 그것도 봐야 돼. 여수와 그 다음에는 신명기 다음에는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 그건 거꾸로인데 진짜. 신명기 다음에 민수기 이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자,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죠? 이 사사기 위치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왜 모세 오경입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고 오경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래서 오경 율법은 이 5책 안에 몇 가지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어느 걸 기록했어요? 레위기죠. 레위기 기록되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게 법이죠.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자, 그때에 뭐가 없더라? 왕이 없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집사님 무슨 어느 성씨가 김 이름은 김이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종민 림. 림. 어느 김씨입니까? 경주 김씨. 경주 김씨. 예. 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옳은 대로. 그럼 우리 종민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는데 내 의견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질서가 안 잡히지. 예? 질서가 안 잡히죠. 질서가 안 잡히죠. 질서가 잡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구난방되고 그렇죠.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 질서가 없는 시대. 그 지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 자, 이제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관한 전쟁의 시작이 이어지는 살펴보자.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 성에서 이루어졌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스라엘은 바라보는 가까지 않았으며 망치질을 한 번 하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만 걸었으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다. 그 결과 그렇게 나고 몰락의 여리고 성이 마치 벽을 맞은 것처럼 그 순간에 무너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시대에 있어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왜냐? 팔레스타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자그마치 성벽이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있습니다. 외성, 이게 내성. 성이 두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여기서 약 1.8m, 도로에서 1.8m는 돌로 샀습니다. 돌로 샀고 그 외에는 흙으로 샀습니다. 왜 1.8 돌로 샀을까요? 땅에서 1.8m 정도, 1.8m 정도는 왜 돌로 샀을까? 돌로 산 이유가, 자, 그 당시는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라고 해야 뭐 농사 짓는 농기구 정도, 뭐 농기구는 없지요. 농사도 안 짓으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무 막대기를 아무리 돌로 쌓는 그 돌을 갖다 찔러보셔도 되는가?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루에 몇 바퀴 돌 정도로, 하루에 7바퀴. 7바퀴 돌 정도로, 그죠? 7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는 얘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제사장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국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외쳐라.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다 그랬어요?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졌다 그럴까요? 안으로. 어? 안으로. 이 밖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밖으로 무너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치나 안 다치나? 다 다치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이래 예배로 됐지만 어떻게 무너졌다라고? 이쪽으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도하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그러니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의 삶일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삶을 누가 이끌어요? 믿습니까? 그거? 그 믿어요? 아멘. 말이야 크게 해놔놓고 내 인생은 내일 것이라 걔가 안 되면 울고 불고 야단 폭속인데 안 그래? 좀 울다가 인정합니다. 인정해. 울다가 조금 울다가 인정하고 그래요. 조금 우는 거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우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도 정신 번뜩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맡기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갈로는 뭐요? 저 볼펜 하나 갖다 줘요. 우리 김 집사님 있어요? 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끝내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전쟁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성도들의 존재.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우리가 존재 이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느냐? 이사야 43장 1019쪽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이사야 구약성경 1019쪽 43장 10절과 21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자,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서 21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자, 영광과 찬송이다. 그죠? 영광과 찬송.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르는 삶이 그게 영광이요 순종이다. 그게 영광이요 찬송의 삶이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그렇게 영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송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도에게 있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행할 때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부인되어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를 원하신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 왜 잘 안 자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광, 찬송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한다는 삶이 돌린다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이 말은 뭔가를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 그 말이죠. 지시를 했으니까 순종하든지 뭐하든지 불순종하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첫째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고 하나님의 몸을 자녀로 지어져 가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 하는 거?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 자,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 영광과 찬송이 된다. 김사님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은 결국은 이런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결국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거예요. 이런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이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박수 친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친다고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다 영광이. 자,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전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하이성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7장 7절 보세요. 328쪽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7절. 아이성에서 3,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스스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사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야. 아이성이 조그만한 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뭐 조금만 가도 됩니다. 군사는 조금만 가도 됩니다. 갔어. 근데 저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성에게 패배를 했을까요? 아간이. 자, 그 얘기는 또 우리가 그 얘기가 왜 그래 나오는 거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자, 1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같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온전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로 말미암아 범죄했더라. 누구에게 온전히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 말로 헤렘이란 말이죠. 헤렘, 완전히 멸하기로 정한 것,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 이 헤렘, 이걸 갖다가 범죄했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11절 한번 더 보세요.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바쳐야 될 것, 온전히 없애야 될 것, 살짝 입맛 붙여야 됐다 그 말이죠. 자, 피한 이유는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리고에 지한 전쟁국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라는 명령을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합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라. 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손대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 뭘 왜 쓰든지. 자, 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손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함부로 남용하지. 예? 함부로 써지고 남용하지. 남용하지 마라. 구별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구별할 때가 거룩한 거니까. 그래 꼼짝 막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손대지 마라. 우리가 바친 헤렘이라는 거 바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또 이 뭐 허위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냥 또 드리를 쓰면은 드린 걸로 끝나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흘러보내.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일 잘 사용하는 거 흘러보내는 거 맞아요. 그죠? 흘러보내는 게 제일 사용자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또 왜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려서 부분들에서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착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했죠. 우리 저기 조림이 집사님 오늘 잘 오셔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하시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야기 모르겠죠. 그냥 이게 다 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 팔았는데 보니까 얼마 이마에 포켓하고 조금만 드렸거든. 사도행전 5장이 있는데 자, 그럼 그 얘기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헌금 많이 하라 그랬어요. 계획했는 거 다 바쳐라 그런 말이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 그랬죠.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고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사람에게 보이는 옳지. 하나님 앞에 어. 뭔가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정집사님, 정보사님 모르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뭔가 자랑하려고 뭐 내세우려고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네가 작정했는 거 드려야 꼭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런 협박 여러분 하거든. 그 자리에 일어나가 가도 돼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은 뭐 지키면 좋지. 근데 안 되면은 못 지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이 사람한테 뭔가 자랑하고 나도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드려진다. 그러면 안 돼. 그래 하나 말아야 손해야요. 손해. 드린 것만큼 손해입니다. 내가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는 것만큼 손해라요. 그걸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우리가 드려질 때는 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니는 얼마 드리라 니는 얼마 해라 이 얘기 할까? 니는 좀 더 해도 되는데 자식 왜 그만큼 했나 꼭 꿀밤 줄까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 다하면 돼. 그죠? 최선을 다하면 돼. 자, 그 얘기야.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 말로 헤렘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완전히 바치기로 정해진 것.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쳐져야 진멸되어야 할 것과 그 물건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져 진멸될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물건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 되어진다. 자,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요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랑 뭐로 같이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래 해놔놓고 아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드려진 물건이나 드려진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참 흘러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끼고 아껴야 돼요. 아끼고 흘러보내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똑같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7장 12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어떤 재능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만지기 전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화가 났다 그죠? 자, 코멘트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힘 정도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아간이 바쳐진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감추었지요. 7장 21절 보세요.
그가 노력하고 그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예토함들과 200세계가 그게 50세계를 건너기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니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묻혀줬는데 자, 우리가 소유나 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아가는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감췄지요. 여기서 보고라 히브리 말로 라아란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뭐라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선악과 사건이 여기에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간이 보고 뭐가 났단 말입니까? 금도 보고 백두도 보고 보니까 뭐였더라? 탐냈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뭐였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의 삶 속에서 누가 속삭였어요? 사탄이 속삭여. 보고 여기 보고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단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당한 거예요. 유혹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범죄를 아담의 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시아 6장 7절 보죠. 1261쪽 구약성경 1261쪽 호시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호시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아담처럼 뭐하고 언약을 약속을 어기고 뭐했더라? 거기서 나를 뭐했더라? 반역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아담의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범죄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담의 범죄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뭐 그거 했을 때에 아담의 범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그럼 그 아간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아간이에요. 반드시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시됩니다. 범죄한 아간이 어떻게 지금 뽑힙니까? 여호수아 7장 보세요. 16절에서 18절 329쪽 구약성경 329쪽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가나안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가나안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손자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하필 유다 지파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아합을 골짜기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살펴보면은 아간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심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개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단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대표로 모든 집단을 다 저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는 어떻게 자, 생각했어요? 로마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 누가?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해가 죽음으로 그 사람 누구? 예수. 바로 구원의 얘기예요. 이 아간으로 통하여서도 구원이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아간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만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굴 대신해서? 인간 속에서 누구라? 나를 대신해서. 그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다. 대표의 원리.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도 바로 이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한 사람 아간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이 죽에서 풀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 뽑히고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을 위해 우리 대신 주자 지파에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간이 주사 죄신 죽어야 할 땅을 살려 것이지.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이 이 얘기가 아이성 전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가 범죄함으로? 아간이 범죄함으로 누가 죽었어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하는. 아간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서? 내가 살아.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얘기예요. 이 아이성의 전투 얘기는 바로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보세요. 여호수아 330조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나니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굵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올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느려져야 할 팔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이 주체가 되어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 상태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사라져야 할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쏟아진 죽음을 풀어버리신 것이다. 그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골짜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아골골짜기가 이사야 65장 10절 말씀. 이사야 65장 10절. 자, 65장 10절도 보세요. 사로는 그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뭐가 되리라? 소유가 되리라. 아골골짜기는 이렇게 누가 죽었어요? 아골골짜기에서 근데 누가 죽었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지. 아간이 죽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됐죠.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셨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2장을 보세요. 호세아 1258조 구약성경 1285조 1258조 구약성경 1258조 호세아 2장을 보세요. 자,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은혜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소망의 문을 소망의 문을 삼아 문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기록의 문 뭐가 돼? 살로 아까는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뭐가 놀았어요? 양떼가 놀고 소떼가 놀고 누가 죽음으로? 아간이 죽었으므로. 아간이 죽음으로. 여기는 뭐가 된다? 아간이 죽음으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소망의 문이 되셨더라.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자, 계속해서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여호수아와 아간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아골골짜기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 지체와 그에게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 아울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간이 죽고 아골골짜기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는데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설명해 주신다. 여호수아 8장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31조 24절에서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렬로 노력하던 모든 아이 군인들을 위해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들이치게 하게 한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두지 아니하였고. 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8절 31절 보세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너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강세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너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봐보세요. 아이성이 왕에게 나무에 달리게 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려지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에? 돌무덤에 갖다 버렸어요. 자, 이거 누구 그림입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모양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신명기 21장 보세요. 294쪽, 구약성경 294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나무에 달거든 그 지체를 나무에 던지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그런데 사단의 나라 상징되는 아이성 왕도 나무에 달리고 돌무덤에 갇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 왕과 같이 죄인 중 괴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달려야 될 건 누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려야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나라 왕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다. 아간의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성 왕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무덤은 아직도 그들을 가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돌무덤은 어떻습니까? 사흘 뒤에 잊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은혜로 덮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체로 반복하여 정청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누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요. 예수만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감사만 나오면 돼.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사해.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요. 내가 그 자리까지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계속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를 허전하게 삶으로 배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들켜지기도 하고 행사가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노래 맞아 나무에 매달리고 오래 타야 하는 자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으셨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어떤 모습이 나나? 나의 모든 삶. 예, 우리 꼬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성령께서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게 보여요.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잖아요. 가슴을 칩니다. 울부짖습니다.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속이 쓰유한 거예요. 이제는 절처면은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불고 막 이랬다가 이제는 감사의 눈물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여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냐? 네 모습 한번 봐라.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너희들 네 한번 자주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보여주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거 보여줄 때 우리 꼬라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 꼬라지 이렇구나. 우리가 얼굴이 매끈하려면 뭘 자주 봐야 돼요?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거울도 보지 않는 여자 하면서 누가 노래 불렀죠? 변진섭이 불렀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네? 태진아.
퇴진하겠다. 그걸도 뭐 퇴진하겠다 그러지. 그 퇴진하겠다. 그걸도 안 보느니. 자, 여러분들 그걸 안 보. 우리가 이제 보면서 거울을 자주 보야 우리가 참 가끔합니다. 그런데 거울 안 보. 우리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거울. 성령이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아이고 이래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고민이라 그래요? 거룩한 고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많이 당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점점 순결해지고 점점 정결해집니다. 그런 일을 한 번씩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벌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나? 그 할 이유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안 된다. 그래도 이런 일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력 많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거룩한 고민 속에서 작은 조만한 지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지옥을 맛봄으로 통하여서 큰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지옥을 주실까 안 주실까? 고통과 어려움,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뭘 면하기 위해서? 큰 지옥 가는 걸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종림이 집사님 그런 거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있지요? 왜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태어나서 죄를 짓고 태어나서 그렇지. 예? 죄를 짓고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어. 죄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가? 그런 거 그런 거 당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간 만들라고. 예? 우리 종림이 집사 인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신세 타령하고 불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될까? 더 가까이 하는 다가가야지. 그렇죠. 다가가야 되죠. 그 불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예수 몇 년 믿었어 예수? 20년, 30년, 50년 내가 믿었는데 내 거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알겠어요? 안 됐어. 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게 은혜고. 자,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이다. 반면에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기 1장 7절 보세요.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는 제석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왜냐? 제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아도니 베섹은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냐? 악행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잘리면 어떻게 될까? 그 잘린 사람은 나는 잘못 그거 했는데 이거 잘리면 여러분 엄청나게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 여기 신경이 다 있대 음지에. 여기에 신경이 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거 안 없으면 사람 이거 질 수 있겠나? 물건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리 집어야지. 집게로. 이래. 그리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은 저도 봤는데 이게
똑바로 지탱을 걷지를 못. 그럼요. 네, 이 발가락 이게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 들어옴을 통하여서 협상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너 오른눈 빼버리면 너희가 협상하겠다. 오른눈을 빼버려. 그럴 때 오른눈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 생각 없지 여러분. 오른눈을 빼버리겠다. 예? 균형이 안 잡히죠. 균형도 안 잡히고. 자, 오른눈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 나갈 때에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칼 쥐고 있죠. 왼손은 방패 쥐고 있죠. 방패. 왼손에 방패 쥐죠. 그러면 방패 쥐고 오른눈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른눈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뭐예요? 안 보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에게 찾아가 사울이 그래 내가 그놈을 처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임금이 그들 처음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걸 은혜를 잊지를 못해. 이 은혜를 잊지를 못해.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에서 전쟁하다 죽었잖아. 성벽에 신천을 이래 매달아 놨어. 근데 그 신천을 누가 거두어서 장사지를 했을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해준 그 사울 임금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가 성벽에 이렇게 달려있는 사울 임금을 내려서 장사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왜 오른눈을 빼버리게 했을까? 왜 빼라 그랬을까? 이런 거 의식도 없고 그런 것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와서 이제 이런 거 배우잖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전쟁 할 수가 없는 거. 그걸 얘기해.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야.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이 사람 아도니 메섹은 행한 대로 갚아가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의 복음이 뭐라?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행위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행위록. 그러니까 행위록 보니까 전부 다 대할 사람들이야. 영철 집사가 어디 가겠노? 지금은 예수님 행적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 행위록에 김영철 행위록에 전부 다 예수님이 행적이 기록된 거예요. 김주원 가만보면 이게 전부 다 지옥이라 이거는. 주원이는 지옥이라. 그런데 그 행적 가만보니까 뭐냐? 누구 행적이라? 예수. 김종림이 이게 지옥이라. 그런데 그 행적에 누가 적혀서 예수님이 행적이 적힌 거예요. 주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이건 지옥이라. 그런데 예수님 행적이가 천국. 그게 뭐라? 은혜의 복음이다. 계속해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아도니 메섹 상황이 되면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행을 덮으신다라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행을 덮으신다라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해져야 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탄이란 요 놈은요 루터를 갖다가 막 헐집은 거예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떨 때는 시커먼 개가 돼가지고 루터가 자는 침대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벽에 눈이 열려 탁 내가 네가 열은 거다 그러면서 막 희란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기에 보면은 루터가 이 글을 쓰다가 벽에 막 이걸 막 던지는 거예요. 펜을 던져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니는 여러 가까면서 막 루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 게 루터가
하나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탄이 그래 맞다 나 그런 죄인이야.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그랬더니 사탄의 고가 싹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야 이거 네가 그래가 예수 믿는다. 네가 그래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갖다 뭐 할까? 황집사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사탄이 막 그러면 뭐라 그래? 황집사님 막 할래? 그거 막 사탄이 막 옆에서 막 콕콕 찌르면 황집사님 뭐라고 그래? 그거 한 적이 없어요? 자, 사탄은 우리를 뭐하는 자입니까? 정죄하는 자라. 고소하는 자단 말이야. 자꾸 우리 잘못을 알리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겠노? 그래 봐. 그래 봐. 나 그렇다고. 그래. 나 그런 자야. 너 그거 몰랐나? 그런데 내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네가 와가지고 금방지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큰 소리 쳐야 돼.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면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남당과 판결받는구나 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것을 위한 것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듣는다 그러지만 은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거 감동보라 절망하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찬송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치? 자 계속해서 은혜 알지 못하는 자의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봅시다. 305쪽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정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봅시다. 우리 성도는 믿음이란 배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난 전쟁이며 복음의 메시지다. 앞으로 사기를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서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왜 가고 갈로 있는 거 그겁니까? 거기에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래서 사사기는 누구 얘기다? 예수 십자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더 예수 십자가 얘기가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자, 질문 있거든 하시고.